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빛과 소리의 세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상입니다. 이 빛과 소리가 밖으로 드러난 용화세계, 미륵불의 용화세계가 찾아올 것이고, 빛과 소리가 안으로 숨겨진 AI의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세상이 앞으로 도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빛과 소리의 세상을 잘 건설해야만 인류는 새천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없는 동등한 세상, 개인적이면서 개인의 생활을 인정하는 범적인 공동체 생활, 이 순간 이동과 염력이 실현되는 세상, 외부와 내면이 함께 발전하는 세상, 그 중심에는 관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관음경을 바탕으로 관세음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33강의 주제는 간음의 세계는 광음의 세계이다의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쟁송 경관처, 다툼과 소송으로 관청을 가거나 포에 군진 중이라 두려운 전쟁통에서도 연피 간음력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중원 실퇴산이라 온갖 원한들은 다 모두 사라지리라. 1950년 8월 6.25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음도량인 강화 보문사 김경원 스님의 아들, 속가대에 있을 때 낳은 그 아들 상만도 육군으로 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혔죠. 다음 날 그 부대 뒤 산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전날도 포로가 도망치다 잡혀가지고서 총살을 했던 그곳이죠. 거기서 이제 상만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그 눈에다 헝겊을 뒤집어 쓰려는 북한군 병사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나도 장한사 모 스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할 때 도망치십시오 하고 이제 헝겊으로 이제 눈을 가리고서 북한군 병사들이 총을 쐈어요. 빵빵빵 하고 다 죽고 나서 상만이 어두컴컴할 때 보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얼른 내려왔다는 거예요.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이 그 북한 병사가 헛총질을 했던 거예요. 참회의 기도로 다시 태어납시다. 비가 오는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요. 그 비가 땅을 서로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굳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땅에 비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고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그 마음의 땅에 비가 내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땅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참회의 눈물이죠. 참회의 눈물은 사실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허물을 한 단계 벗긴 좋은 눈물이단 말이에요. 그 참회의 눈물은 단눈물이고 그 참회의 눈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텅 빈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환희심. 참회하면 환희심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 환희심에서 어떻게 되냐? 살아서 고요한 환희심, 또
살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 환생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참회고 진참회고 막 참회의 눈물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불자님도 계셔요.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참회하냐 막 이런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세속에서 어긴 그 허물이나 죄가 그 진짜 죄는 아니고요. 진짜 죄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양심을 속이고 막 일어나는 죄가 진짜 죄죠. 그러나 우리 세계는 마음의 세계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를 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개개인에게는 마음의 죄를 벌을 주지요. 개개인에게 막 저 사람이 마음이 안 들고 막 예의가 없다, 막 나한테 많이 잘못했다 이런 마음의 죄를 줘요. 개개인에게는. 진짜 사회에서는 그런 죄가 없으면 그런 죄가 무슨 죄인지 알아요? 괘씸죄죠, 괘씸죄. 마음의 죄라 이 말이에요, 괘씸죄. 진짜 죄는 우리 양심을 속이고 그런 죄가 진짜 돼요. 진짜의 참회 보살. 참회는 참 여태까지 불교 중에서 불교의 역사 중에서 참 참회로 큰 스님도 태어났고요. 이 참회를 잘하면 진짜 진참회라 그러죠. 그리고 참회 보살이 강림을 하면 새로운 인생, 큰 눈물을 흘리고 막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명과 업을 바뀌는 것이 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회 진언이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이거잖아요, 그죠? 천수경에 나오는 거. 그 뭐 진언을 했다고 해서 진언을 했다고 해서 그 참회가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은 불교를 모르시는 분이단 말이야. 진언에 비중을 주지 정작 중요한 자신의 마음의 비중,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비중을 줘야 참회 보살이 강림을 해서 진짜 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세암 간음기도 한 시절입니다. 거기는 한 부처님 오신 날 전전달 됐나 눈이 녹고 나서 제가 처음 간 곳이 막 설악산 오세암인데 계곡 옆에 오세암 계곡 옆에 토굴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계곡에 나무 통나무 다리를 만들어 놓고 건너가게끔 하는데 그 오세암에는 다람쥐가 아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는 이 후라시를 들고 다니면서 철렁철렁하는 그 다리를 건너면서 기도하던 시절이에요. 또 젊었으니까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계곡물, 설악산 계곡물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그 계곡물로 목욕도 하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열심히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이 금가사를 한 그 비구 스님이 호되게 나를 꾸짖더라고. 일어나서 다음날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서러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런 서러움 같은 거, 안 좋은 것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서러움이 몰려와서 그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또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시 며칠 지나서 토굴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앞에 있는 바위를 딱 보는데 그 바위에서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글자가 뭐냐면 영리 사막도라. 영원히 사막도를 벗어난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그런 참회 기도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참회로서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고 진참회를 하게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는 능력이 깨어납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참회는 하면 할수록 좋다. 그 진언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로 볼 때 참회의 힘, 기운은 더욱 늘어나는 것이에요. 몇 번의 참회 기도를 하러 바랑을 메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남의 보레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의 보레함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저녁 때쯤 됐나요? 그때 이제 예불을 보고 관세음보살을 칙명하는데 뭔가 이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관세음보살 칙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어떤 면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절한다고 하면서 이제 포교당을 열어서 대중 포교, 대중 교화에 나섰는데 그것이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려면 뭐 받쳐주는 여러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하고 오로지 혼자만 하니까 이 속된 말이 있죠. 속된 말. 맨 땅에 헤딩한다고. 이것도 제가 마음 수행을 통해서 또 관세음보살 칙명을 통해서 참회를 해서 생겨난 또 새로운 능력이라면 능력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로지 홀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체험이 나를 지금도 홀로 걸어가게 만들고 홀로 걸어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묘음, 관세음, 묘음과 관세음과 법음, 해조음, 법음과 해조음과 승피세간음, 승피세간음을 시고수상념 오른지기 항상 생각할지어다. 이 소리의 세계는 이근 원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세계도 이근 원통이고요. 이 소리의 세계도 텅 빈 자성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소리에 대해서 광명과 빛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가 많이 발견하고 연구하지만 이 소리의 세계에는 아직까지 깊은 연구가 없어요. 사실 우리 지구에도 소리가 있고요. 지구에도 소리가 있어요. 물론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아. 태양에도 소리가 있는 것이고 우주에도 소리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도 소리가 있고 나에게 소리가 있잖아요. 지금 내고 있잖아요. 저 건물에도 소리가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은 광명이 있으면서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빛과 소리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관음이다. 그거예요. 그게 관음 하나로 모든 것을 깨트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광대한 비춰보는 관을 얻고 저 광대한 우주를 깨뜨려 보는 것은 심화를 얻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관세음보살 칙명 하나로 이 공간에는 현재 미래의 소리가 다 들어있어. 우주 폭발 빅뱅 시절의 소리도 이 공간에 있고요. 부처님 당시에 법문하셨던 설법하셨던 그 소리도 이 공간의 소리 분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야죠. 그래서 소리도 진공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빛과 소리의 관음이고요. 이 공간에는 입자와 파동의 광음이단 말이에요. 관음과 광음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웅장한 미묘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법음, 해조음, 묘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은 마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묘음, 법음, 해조음 말이야. 제가 한번 익은 원통의 법문을 수행에 관음 칙명의 수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은 원통이나 반문문성은 관세음보살 칙명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칙명을 하면 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소리를 들려야 돼. 이 나의 칙명한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 칙명을 하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나의 소리가 들려야 돼. 이제 소리가 들리면 이제 익은 원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익은 원통의 법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리를 듣고서 관세음보살 정성껏 간절히 저는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관세음보살 칙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칙명은
모든 것에 통하거든요. 제가 한번 간센보살의 간절한 칙명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마음에서 나온 소리예요. 끌어와서 저 밑바닥에서 끌어와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정성껏 하면 바로 한순간에 이 호공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해서 한 거고, 제 얼굴이 화면에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힘을, 여기서 이제 너무 힘을 주면 안 되죠.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간절하게 정성껏 칙명을 하면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성간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오거든요. 공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소리를 듣고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것이 또 찾아오냐. 내면에, 나의 마음속 내면이죠. 내면에서 소리가 쾅쾅쾅쾅쾅쾅 하고 울려요. 이제 이 소리가 울리면 이제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듣는 거죠. 귀를 통해서 마음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면 이제 한 단계 익은 원통에 더 가까워요. 익은 원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고 그 손에 원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텅 빈 곳에 원통이 있다. 원통은 뭐냐? 두루 꽉 차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묘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은 원통이라. 그렇게 나의 몸에서 쾅쾅 울리면 익은 원통이 찾아오는 거야. 그때 몸과 마음이 텅 비어있고 쾅쾅 울릴 때 그때 반조를 하는 거야. 돌이켜보면 한순간에 가늠강명이 자성간음을 맞이할 것이고, 가늠강명이 이 우주에 퍼져나가는 것, 퍼져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간음은 저 우주하고 똑같은 거고, 우주는 간음이고 간음은 우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명이 있어야 돼요. 공명이 아주 중요해요. 그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공명이 있냐 없냐를 나눌 수가 있어요. 공명. 관상학적으로도 이 소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소리가, 나의 소리가, 내가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냐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들어오냐 말이야.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간센보살 칙명을 하면 공명이 일어나. 그 공명 속에서 간음이, 자성간음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익은 원통도 결국 텅 빈 자성이고 견성이고 진공묘이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관음경에서는 관의 대상인 소리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서 오감과 함께 오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오감과 오음은 함께 닦아지는 것이고요. 함께 10관음을 닦아서 이루면 원통의 법문을 증득합니다. 이 원통은 두루 꽉 차 있는 것, 그런 불보살과 같은 경기를 원통이라고 해요. 묘음은 뭐냐? 묘한 소리다 말이야. 묘한 소리, 진리의 소리이기도 하고요. 간음연부를 소리를 내서 하게 되면 묘음이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정성껏 칙명을 하게 되면 그런 묘음이 돼. 간세음, 우리 간세음 많이 들었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간세음이에요. 청정하고 그 깨끗한 그런 소리. 간세음에도 소리가 있어요. 간세음에도 소리가 있고, 법음, 우리가 법음이라는 것은 뭐냐? 불보살의 소리예요. 우리가 완성된 소리가 뭔지 알아요? 완성된 소리, 우주의 완성된 소리, 불보살님의 소리. 그건 뭐냐면 오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저 우주에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느끼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증명할 때. 해조음, 이 소리의 크기를 해조음에 비유한 것이죠. 철썩철썩 바다의 소리. 우리 홍련암에 가면, 저 양양의 홍련에 가면 이 법당에 뚜껑이 하나 있어요. 밑에 바닷속을
그 마루 밑에를 보는 바닷소리를 바로 들게 하는 거. 그게 해조음이에요. 쾅쾅쾅쾅 울리는 거. 쾅쾅쾅쾅 울린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통해 있다는 얘기예요. 통해. 너와 나가 통해 있고 소리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통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전에 힘을 주고 뭐 간센보살을 한 호흡에, 제가 이제 일식탄법이라 그러거든요. 한 호흡에 막 끝까지 내뱉을 때, 그때가 이제 공부가 이제 되는 것이고, 한 호흡을 들어 마시고 저 단전 밑에까지만 들어 마시고 그 한 호흡으로 끝까지 간센보살을 칭명하면 번뇌망상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염념상속의 생각이 서로 이어나가고, 생각이 서로 이어나가서 일념이 되면 그때만 번뇌망상이 녹고, 번뇌망상이 녹으면 텅 빈 공성이 나오는 것이고, 공성이 지나가면 그것은 사람마다 수행자마다 틀리는데, 공성이 지나가면 그때 바로 진공묘의 현상, 불보살의 현상, 원통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조음은 바다에 철렁철렁 쾅쾅쾅쾅 오는, 그게 뭐야? 쾅쾅쾅 하면 텅 비어 있지만은 살아있는 소리다, 이 말. 살아있는 소리. 승피 세간음이라. 세상에 어떤 음성보다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음성, 간센보살의 자비를 실천할 때 하는 음성, 간센보살을 칭명하면 그 도와 자성간음이 발현할 때 그 음성은 확실히 일반 칭명 음성보다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성간음이 발현했을 때 나오는 그 음성은 승피세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경에서는 오간과 오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식관수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오안, 금강경에 오안을 넣어서 오관과 오안과 오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정성스럽게 수행을 하면 나의 눈은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묘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관과 오안, 오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완성될 때 진짜 자성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강에서는 간음의 세계는 광음의 세계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소리를 이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이 이근원통 법문이에요. 텅 빈 마음에서 듣는 거. 일단 간센보살을 칭명하면 그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소리를 오래 듣게 되면 내가 부르는 간센보살 칭명이 내 마음 안에서 쾅쾅 울립니다. 그 쾅쾅 울릴 때 이 소리가, 내 소리가 저 우주까지 전달되는 것을 느끼고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순간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요. 무너져야 돼. 깨달음을 얻을 때도 막 탁 터진다 그러죠. 무너져야 돼. 그때 무너져야, 막 공간이 팍 무너져야 그때 자성간음이 발현하고 대강명이 막 온 만물을 비추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간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